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중인데 이 말씀 속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특별히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복음 전하고 했던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불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하나 올라갈 것 같다. 적어도 장관 자리쯤 하나는 주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그 고난과 질병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자기들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공고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볼까 하고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연하게 뭔가 저분에게 가면 진리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왔다가 눈을 뜨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든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였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여자? 그 여자가 죄인이었다, 아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다 전부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다. 어떤 그런 데다가 초점을 자꾸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묵상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는요, 반드시 구원이 필요했던 동네였어요. 그 마을이. 사마리아라는 그 큰 도시, 그리고 수가라는 그 동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했던 그런 동네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런 동네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또 갈릴리 주변 그것만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정말 소외되고 어떤 구원과는 상관없어 보였던 거기도 예수님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그런 만족으로 꽉 차 있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동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을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동네도 예외되는 동네는 없다 이 말입니다. 수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수가라는 마을에 거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들이 멀리서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나간다, 아, 저분이 뭐 어떤 분이지, 소문만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의원도 못 고쳐주고 약도 못 고쳐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사람은 구주로 영접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냥 의사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아픔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마태라든지, 그죠?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업이 특별히 세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우리가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의 선생이었는데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는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질문이 많은 사람, 의문이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뭔가를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거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그런 진리를 그저 주었죠.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그랬잖아.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단순한 그런 물이 아니고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런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복음입니다. 정말 희소식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여인 속에 정말 갈급한 게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깊은 갈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속에서 구세주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샘물이라는 이 소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딱 듣자마자 이 여자는 그럽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그런 소원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편에 관한 대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눈을 갖다 뜨게 만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는 어떤 간절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서 선지자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언적인 어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그런 말씀들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죠? 20절에 보면. 근데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자,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 지금까지 네가 수많은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 내 말을 믿으라. 예배할 때가 왔다. 진짜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진짜 예배할 그런 때가 왔다. 그때가 지금인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때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뭐죠? 25절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뭔가 이렇게 여인 속에 희미하게 이제 영적인 눈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내가 기다리던 그런 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확신 속에 점점점 다가가는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드러나면서 뭔가 그 경광등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듯이 번쩍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26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저는 지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뭐 무덤덤하게 뭐 그냥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이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침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죠. 근데 막 말하는 걸 보고도 왜 예수님이 이 여자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계시지? 대화를 하고 계시지?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곳에서 여인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이 이 메시아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을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마을에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죠? 진짜 메시아. 가짜가 아니고 뭐 대강 뭐 그럴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걸 보면 알잖아.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얼마나 빨리 갔을지. 요새 같으면 차를 타고 막 100km로 그냥 막 샥 갔을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했을 거라면.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수가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그 사이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은 이제 중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얘기인데, 오늘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자, 39절로 전파합니다.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수가라는 동네뿐만 아니고 수가라는 동네 곁으로 소문들이 막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전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믿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봐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직접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예수께서 거기서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때 그들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하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아까 39절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이 만난 메시아, 그 믿음, 그 선포, 외침, 그거 하나로 부흥이 지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42절. 그 사람들이 말한 거 잘 들어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말했죠?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와서 외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 말을 믿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저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해봐야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안전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역할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친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내가 만난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와봐라. 막 끌어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자, 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서
사람들이 듣는 것은 메시아가 저기 계시다. 메시아가 저기 계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은 그들이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동기부여를 주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예수 앞으로 끌어오지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그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TV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도 많고 책도 많고 이제 미디어 홍수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많은 복음이 주변에 흘러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못 얻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광판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복음이 막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껴지고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듣고 싶다. 그래서 성경책을 찾고 그 다음에 교회로 찾아오고 집사님을 만나러 오고 내가 좀 듣고 싶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직접 들어야 돼요. 듣는 데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쭉 보면 그 앞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메시아가 여기 있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하는 그것을 갖다 전파하는 거죠. 그죠? 이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근데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과정에 보면요. 8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결국 누군가가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든 어떤 뭔가 예수에 관계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 진리를 찾아야겠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영원히 멸망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갈급한 심정, 공고하며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뭔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요 죽음이 두려워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속에 어떤 그런 갈급한 심정, 공모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주님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 앞에 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앞에 가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앞에 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역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 동네 사람들.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그러나 그 속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간절한 절대적인 외침. 내가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야. 그런 외침이었겠죠. 와보라.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외침을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아니면 그냥 뭐 슬쩍슬쩍 지나가는 소리로 뭐 그냥 저기 가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간절한 그런 그 확실한 것을 갖다가 증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에 관해서 전하고, 생명에 관해서 전하고,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하고, 정 안 되면요, 딴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와보라 하는 어떤 진리, 아니면 그냥 단순한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 안 되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주보를 갖다가 여러분 카톡으로 전달을 하든지 이메일로 전하든지 아니면 이 주보 이렇게 인쇄된 걸 갖다가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 같은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런 기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였어요. 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을까? 성에 가서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야만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요,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야 된다. 간절한 방법으로 전한다.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또 외침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이 미디어를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한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리 동네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문경 전체에 하나님 이 경북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을을 통하여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가라는 동네에 일어났던 이 사건,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소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이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떤 마을보다도 이 마을이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 날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